지난 목요일 날 수채화 전시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를 잠깐 틈을 내서 가서 만났습니다. 희끗희끗하고 또 꼬불꼬불한 더벅머리, 좀 영락없는 화백이고 그 헤어스타일만 봐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그림을 그렸던 그 친구를 보면서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 각 대학에서 이 미술이나 또는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이런 여러 가지 이 예술 분야에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한 학생들이 1년에 졸업하는 수가 9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달에 뉴욕대학교 예술대회에 연사로 초대받은 72살의 유명한 노배우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이 분의 축사가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축사의 첫 마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망했습니다. 이 축사에 하는 말치고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욕입니다. 그런데 이 욕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졸업 그걸 다 해냈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도 졸업 후에 그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를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술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하는 인생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배우로서 성공했지만 자신도 그 뼈아팠던 거절당했던 그 뼈아픈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차 초대받았던 사람이 중국의 세 번째 부자인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 마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제가 기사를 쭉 보았습니다. 이 마윈 회장도 젊었을 적에 수없이 실패하고 낙방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자기는 거절당하는 데에 아주 익숙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업가는 거절당함에 늘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만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서 성공한 사업가가 나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적 스타로 성공한 경륜 깊은 노배우의 말이나 또 사업을 잘 이루고서 일약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키운 이 기업의 회장, 이들 모두가 수없이 거절당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거절을 언급한 것은 거절당함에 여러분이 무릎 꿇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는 인내와 성실을 가지고 잘 극복하라는 아마 그 좋은 조언일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절당함을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알아주지 않고 거절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거절당함을 하나의 자극제로 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개척해 나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을 막기도 합니다. 또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이 거절이라고 하는 큰 고목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거절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면 그 거절을 과연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절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을까? 호세아가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다, 이런 이름을 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한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거절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지 않는 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인내와 용기로 도전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때서야 기름이 없는 걸 알고 기름을 채우러 갔다 왔지만 이미 문이 다 닫혔습니다. 이 5처녀들이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서 애원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넘어서려고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호세아의 자녀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거절을 풀어주셔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로라고 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거절의 의미를 다 떼도록 했습니다.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로암미를 로자를 떼어나고 암미라, 넌 내 백성이다,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청년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돌로 치던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 돌을 맞고 온몸이 터지고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조금도 안타까워하거나 가슴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죽음이 당연한 걸로 여겼던 사람, 그가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교회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느 때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집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나는 사도라는 그 말 자체도 감당할 수가 없는 못난 사람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시험으로 말하면 불합격입니다. 판정으로 한다면 부적합자입니다. 선발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그는 탈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당해야 마땅한 사람을 끌어안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거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과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죄인입니까? 바울만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당해야 할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방인들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다 천국문에서 거절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공로도 의도 아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 암송할 성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소리도 없네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외우면서 안 외운 척 한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금주의 성구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해야 할 성구입니다.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입니까? 저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흥얼거렸던 찬양이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주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온 24년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아무리 구해도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어떤 감사의 설교를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고 조건에 따른 일시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 병이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으라는 선포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제사장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지금 나은 것이 주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못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모두가 다 그에게 감사 제목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도의 직을 감당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일은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는 자꾸만 감사할 일들을 더 많게 만들어줍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교통수단이 한없이 열악하던 그 당시에 바울은 상상하기 힘든 만큼 그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오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누구보다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신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경쟁을 치열하게 하여 드는 그런 강팍한 세상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취업하려는 젊은 사람들도, 작은 가게로부터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하는 분들도, 운동선수들도, 예술하는 사람들도 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없이 겪는 것이 거절당함입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없고 누구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쉽게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의 한숨소리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